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자리 가운데 덧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령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의 그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모두 예 그
같이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말씀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예라고 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예스라고 답하며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CGN TV로 또 유튜브로 함께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삶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의 미션, 선교사님들과 우리 외국인 목회자들의 찬양 이후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함께 보신 이후에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안산에 있는 우리 온누리 M센터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를 본부로 해서 우리 이주민들을 섬기는 우리 M센터는 안산, 김포, 화성, 남양주, 또 평택, 또 군산에 이르기까지 6개 또 M센터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 안산 M센터에서는 15개 언어의 40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 언어로 했는데 아마 M센터에 있는 언어들을 다 한 것 같아요. 15개 언어를 빠짐없이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적응을 빨리 하시겠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예배할 때 또 천국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으로 예배한다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적응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언어로만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M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언어를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를 이 한 주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이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연합을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그 연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을 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그 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씀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차단되고 단절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한된 비오스 자연적 생명으로만 살아감으로써 이제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됐고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한 단어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늘,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 죽음이라는 단어만 나타나면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 연장 아닙니까? 의학의 발전, 약품의 발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과학기술의 초점을 꼽으라고 한다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곧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죽음을 피하는 길이 없으니 그것을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시키고,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스핑크스나 이런 피라미드, 그런 화려한 큰 무덤을 만들어서 마치 그 존재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화려한 무덤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죽은 자를 포장함으로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유교의 많은 이 제사와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수년 동안 죽은 자를 기억하고 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음식을 차리고, 죽은 자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종교와 문화, 역사적인 모든 이 전통들을 보면 다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릉들이 있잖아요. 왕들의 릉이 남아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소풍은 무덤으로 가곤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무덤이 제일 넓은 그 공원같이 돼 있어서 갔지만 그냥 소풍을 무덤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뛰어놀다 온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의 권세와 문화 속에 눌려있는 인생들이고, 이 죽음을 피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사망을 가지고 하는 보험을 생명보험이라고 말하고, 다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은 이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전달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인간에게는 그 믿음조차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 전적인 죽음의 상태, 타락의 상태, 그리고 절망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조차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믿음의 조성자, 영어로는 author라고 하죠. 믿음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분이다. 영어로는 generator.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얻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아주 긴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단지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는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지탱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 먹음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의 만나를 먹음으로
생존하는 육신의 생명을 지킴과 같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의 구약의 예를 드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이 생명 없는 믿음을 설명하시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생명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길이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5대 교리, 5개의 중요한 핵심 교리인 불가항력적 은혜, 어려운 단어를 폈는데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러한 교리가 여기에 근거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명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부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없는 어둠을 믿음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반하여 펠라기우스라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것이다. 또 종교개혁 시대란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실 에라스무스가 루터보다 훨씬 먼저 로만 캐톨릭에 대항했던 인문주의자죠. 그런데 루터의 이제 그늘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흐름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서로 나눠졌죠. 루터는 어거스틴의 해석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생명 얻는 믿음 없다. 나는 에라스무스는 가능하다. 또 칼뱅 시대에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 자유의지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 루터, 칼뱅, 종교개혁의 올바른 전통에 있는 모든 성경 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의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부터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자요, 창시자요, 우리를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그 역사 자체도 은혜이다.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믿음, 그 출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두 번째, 이 생명 얻는 믿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 없는 영혼을 이끄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자막을 통해 시작. 잘못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대요. 네, 제가 자막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믿음의 출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제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이 제대로 제가 드렸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듣고 배운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 하는가? 만약 그게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갓난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지 않습니까? 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영혼의 울음이 있다는 건 내가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적어도 1년 내내 한 번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없이 한 번도 말씀을 펴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그 후탁신자라고, 후탁신자, 이거 뭐냐면 예배당 갈 때만 트렁크에서 성경 꺼내서 탁 먼지 털고 예배당 들어온 후탁신자, 제가 발명한 이름인데, 그래서 성경책이 그냥 트렁크나 창고에 있어서 행사할 때만 꺼내서 먼지 부고 탁 쳐서, 그런 정도라면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전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뭐 강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말씀을 펴서 읽는 시간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 얻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타락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이 연결 통로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믿음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믿음이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우리말 번역은 빵이고 또 개정 번역은 떡이다 그랬지만 뭐 떡이나 빵이나 다 같은 양식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다. 죽음의 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는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이후의 구절도 보십시오. 56절, 57절을 또 읽겠습니다. 6장 56절, 5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나누며 성찬을 해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곁들어 보니까 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이구나.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이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니요? 이 믿음을 먹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독이 없는 음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우리가 토하게 돼요. 이물질, 독, 잘못된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걸 먹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토하게 돼요. 토하게 돼요. 저도 언젠가 여름에 그 상한 음식을 먹고 한 2시간을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 결국은 상한 음식이 그 토해낼 때까지 우리의 몸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라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절대로 살과 피로가 흡수될 수 없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다 토해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살과 피로 변화되지 수 없는 것들은 다 토해내게.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는 영혼의 구토인 거예요. 완전히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과 피를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이 3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분류와 그 의미는 뭐냐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고, 소제는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먹게 양식이 되는 거고, 화목제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하나님, 이 3자가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말해요.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왜 이 제사를 함께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먹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먹으시려고. 함께 먹을 것이다. 교제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먹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 음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따름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그분의 몸의 실제적인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것은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내 안에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은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 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며 이 한 주를 살아내며 이 2023년 생명의 양식 대신 말씀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쾌락들을 토해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며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등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오염되어지고 생명의 양식보다는 세상적인 욕망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차세대와 대학 청년부, 우리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쾌락주의를 깨트리고 거룩한 말씀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키워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 눈과 그 시선과 하나님 그 듣는 귀와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불어서 기도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다문화 아이들 가운데 이제 대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M센터에도 약 10여 명의 우리 다문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 예배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며 주님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음란하고 악한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문화 대학생들이 하나님 1명, 2명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렵게 하나님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청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을 올려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훈련받고 또 휴전선을 지키며 또 때로는 눈물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주님,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만나 주셔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타지에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며 외로움에 떨 때 하나님 쾌락을 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군 복무 중이며 유학 중이며 또 병상에서 혹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리더들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훈련받으며 외로운 핍박 가운데 홀로 믿음을 지킬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심상을 적시며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훈련 가운데 육체적 하나님 지침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타지에서 또 유학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MK로 홀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큰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미래의 리더들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하나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대학 청년부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창조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외로움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아이들, 우리 다문화 학생들, 또 유학 중인 우리 MK들, 우리 자녀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M센터와 또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며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